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주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9장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8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그 복음의 내용들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세상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복음 내용의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서 나타나야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생명 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기록된 내용,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헛되지 않게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확실한 근거 없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믿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느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 전함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함을 들었는데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함을 받은 복음의 말씀이 유익되게 되는 경우와 유익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유익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유익되게 되어야 되려면 그 전함을 받은 복음의 내용이 듣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과 결부가 되어야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유익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유익되다라는 단어는 오페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실체적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부시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쓴켈라룸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순이라는 단어와 케라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고 케라눔이는 섞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순케라는 의미가 됐는데 우리말로는 결부시키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 안에 포함된 뉘앙스에는 함께 연합되어서 더 좋은 상태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익되려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실체적인 효과로 나타나려고 하면 듣는 자에게 믿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더 좋은 상태, 실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들은 내용이 실체적 효과가 나타내려면 우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자의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여 그 내용을 아는 것, 기노스코 하는 것을 말하지요.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기반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노스코 알게 되면 그때 듣는 자가 그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 실제적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자신에게 결부되려면 함께 연합되어서 실체적 효과로 나타나게 되려면 우선 믿음의 본질을 올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을 올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에 기반한 그런 올바른 믿음,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그러한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될 때에 그 믿는 대상, 그 내용이 자신에게 실체적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믿음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전제 조건은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노스코하게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바로 알려면 본문에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또 계시를 받아야지만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알게 될 때 올바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헬라 단어 피스티스는 영어로 divine persuasion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성스러운 어떤 강제함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볼로, 바울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었죠. 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 바울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한 그들이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그 일을 담당한 그저 일꾼, 사역자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는 믿음과 또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믿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그 주체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며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라는 것과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주라고 하는 우리말의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입니다. 이 아르케고스는 아르케라는 단어와 아고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아르케는 처음,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그랬죠. 아르케. 그리고 아고는 lead, 인도하다, 이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르케고스가 돼서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르케고스가 나타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책을 쓰는 책의 주 저자가 있습니다. 책을 쓸 때 그 책을 쓴 주저자는 그 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처음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시작해서 책을 쭉 써서 완성시키는 사람을 책의 주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author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의미가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해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면 믿음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해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텔레이오테스에 해당됩니다. 텔레이오테스는 텔로스라는 말로부터 왔는데, 텔로스는 끝,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끝, 마지막이라는 말로부터 파생된 텔레이오테스가 우리말로는 온전케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끝을. 그런데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느냐 하면 믿음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시작해서 주관하고 이끌어서 완성시키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루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이라 해서 착한은 아가토스, 절대적 선을 나타내는 헬라 단어 아가토스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절대적 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리고 시작하고 이룬다라고 했는데, 시작하다는 엔 아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주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던 단어 아르케에다가 엔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루다는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텔레오의 접두 에피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n과 에피라는 접두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n과 에피는 대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대상을 강조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루고 완성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앞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시작해서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해서 이끌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두 성경 본문에서 비교를 해볼 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적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이끌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건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이것은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를 알게 기노스코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참된 자를 기노스코하게 되면 그 기노스코한 그 결과로 인해서 참된 자 안에 있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이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 다이아노이아라는 단어는 다이아라는 단어와 노이에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이아는 이쪽부터 저쪽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그런 접두어이고 노이에오는 알다, 알아차리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다이아노이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고 근거에 입각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해서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영향을 나타내게 되도록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각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를 기노스코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지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기에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에이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곧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도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서 지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참된 자, 복음의 본질을 기노스코, 올바로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믿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본문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단번에라는 말은 하팍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하팍스가 나타내는 것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다라는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파라라는 적도에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파라는 바로 옆에서라는 의미고 디도미는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핸드오버, 직접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직접 전해주느냐면 믿음을 직접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으로 완전한 상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라디토미 직접 전해주는 것이고 그 주신 믿음은 한 번 주시면서 완전한 형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나눠져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며 완전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면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기노스코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닫고 알게 되면 참된 자, 여기서 참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참된 자를 기노스코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객관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적으로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노스코 하게 된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그 믿음의 효과, 믿음의 영향력이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헛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결부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실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유익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가지고 올바로 기노스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은 그 믿음의 내용이 이제는 그저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상황으로 자신에게 실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죄의 유혹과 싸워 나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